지난 막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앞길 막힌 듯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저희를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꿈. 사진에 보시면 알카트라즈라는 감옥입니다. 처음 문을 연 1934년부터요 63년까지 29년 동안 탈옥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악마의 섬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은 이게 너무 보안이 철저하고 잘 만들어놔서 한 명도 탈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탈옥을 해도 물의 온도가 낮아서 이게 추워서 수영을 못해요. 그리고 조류가 빠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런데 이 감옥이 더 악명 높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알카트라즈에서 본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불과 1.6km의 자유의 도시가 보여요. 옆으로는 금문교도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곳이 고통스러운 것은 눈앞에 보이는 자유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꿈과 희망이 넘칩니까? 아니면 이 지구라는 커다란 감옥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요셉은 무기징역으로 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언제 해방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은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플로렌스 체드윅,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하여튼 여자 수영 선수예요. 1950년에 영국 해협,
그 영국이 섬이잖아요. 그 프랑스라는 나라과 그 바다 사이 거기를 최초로 왕복하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그리고 1952년에 그 미국에 있는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이렇게 수영해서 가는 거죠. 36km 횡단을 도전합니다. 이제 출발했어요. 힘차게 팔다리를 저었어요. 16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 오래 수영을 했죠.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얼음같이 차가운 바닷물은 그녀의 몸을 압박했어요. 당시 수백만 명의 이 시청자들이 힘내라고 응원을 했고 그 어머니와 트레이너가 안내선에서 목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좀만 힘내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견디지 못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목표까지 이제 몇 미터 남았냐면 겨우 800m. 35km를 왔는데요. 겨우 이제 800m를 남겨두고 포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경기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표 지점을 볼 수만 있었다면 거기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안개였어요.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요즘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는 저를 중학교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왜요? 곧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곧 재림을 하시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시골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정말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 계시록의 예언이 막 성취되면서 정말 금방 오실 것 같았어요. 2000년이 되었습니다. 오셔야죠. 2005년. 안 오셔요. 안 오시니까 빨리 오시게 하려고 이제 교회에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 안실학교 시간에 기억나시죠? 주님 오십니다. 그럼 뭐라고 답해요? 준비합시다. 그런데도 안 오셔요. 그러니까 하나 더 붙였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전도합시다. 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외친다고 주님이 오십니까? 2010년이 되고 2015년이 되니까요.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깨어나십시오. 설교단에서도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쳤어요. 다 졸며 잡니다. 어렸을 적에 오실 것 같은 그 느낌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는데 문제는 그 시간을 잃어버리니까, 그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아요. 안개가 꼈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 우리의 인생은 현실을 통해 미래를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을 때 이렇게 성공한다. 제가 전에 있던 지역이 퇴계원입니다. 퇴계원에 살았는데 예전에 목회실이 없어서 이 도서관을 종종 이용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이제 책들이 있어서 종종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열람실에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공부를 합니다. 독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시험 공부합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나름대로의 공부를 하고, 중고등학생 수학, 영어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대학생들은 토익 공부하죠. 자격증 따기 위해서 스펙 쌓아야죠. 그리고 이제 좀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은 또 미트나 피트 같은 대학원 시험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 다 뭐냐면 수험서들이 펴져 있어요. 뭡니까? 현실에 노력해야 미래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현실을 토대로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통해 현실을 바꾸고 만드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미 약속은 앞에 주어져 있어요. 꿈은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현실로 가지고 오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현실은 감옥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미래가 있습니다. 누가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이스라엘, 아버지의 이름,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리고 결국 나아가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꿈. 그 미래가 요셉의 현실을 인내하는 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꿈이 요셉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마도 감옥에서 요셉은 이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 외롭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꿈 주셨잖아요. 해달별 꿈, 집단이 절하는 꿈. 그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제 꿈 아니잖아요. 빨리 좀 이루어 주세요. 이제 좀 성취해 주세요. 우리 형들 빨리 와가지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혹시 저를 버리신 것은 아니시죠?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당신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꿈 이룰 때까지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아마 요셉은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요셉의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 봤습니다. 가사는 제가 썼고요. 작곡은 제 아내가 했습니다. 첫 번째 작품입니다. 제 아내 전공이 작곡인데 수년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을 계기로 노래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래는요, 이제 다음에 나올 분이 이제 저희 윗집에 사는 우리 도준한 전도사님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늘의 꿈입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죠.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단 한 번도 예상 못한 현실에 산산조각 나버린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내 꿈이 아니잖아요. 당신께서 허락하신 꿈이잖아요. 이루어 주소서, 성취하여 주소서. 내 꿈 아닌 하늘의 꿈. 차가운 바다 감옥에서 절망 상처 고독 사라진 희망.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오 주여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하나님 내 꿈이 아니잖아요. 당신께서 허락하신 꿈이잖아요. 이루어 주소서, 성취하여 주소서. 내 꿈 아닌 하늘의 꿈. 열조의 하나님 언약, 꿈을 통해 이룰 하나님 나라. 절한 형들, 변한 형들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었네. 하나님 내 꿈이 아니잖아요. 당신께서 허락하신 꿈이잖아요. 이루어 주소서,
주소서 성취하여 주소서 내 꿈 아닌 하늘의 꿈 나 지금 어두운 땅이지만 하늘 보자 보게 하소서 주 재림 이루기까지 끝까지 이 길 가겠습니다. 이루어 주소서 성취하여 주소서 내 꿈 아닌 예수님의 꿈 다시 보게 하소서 그 꿈 이룰 때까지 그분의 꿈 내 꿈 되었네 그분의 꿈 내 꿈 되었네. 잘 들으셨죠? 우리 도주환 전도사님 노래 찬양을 너무 잘하십니다. 노래도 좋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내 꿈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그 미래를 붙들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통해 현실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아까 그 수영 선수 2달 뒤에 다시 도전합니다. 그날도 역시 이제 안개가 자욱하게 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실패했다 그러면 아마 그냥 없는 이야기가 됐을 텐데 이제 성공했겠죠. 13시간 47분이라는 엄청난 기록으로 횡단을 성공합니다. 남자 기록을 2시간이나 단축해요. 성공의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안개 너머의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의 환경이었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상상하며 열심히 달렸습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미래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그 약속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꿈의 책이에요. 예언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백성이고 약속의 백성입니다. 오늘 그 약속들이 우리의 희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약속이 미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된 예수님의 재림과 완성될 그분의 나라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힘과 소망이 되길 기도합니다. 안 끝났어요.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 중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이 드라마로 만들면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로 굉장히 흥미롭고 아주 재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들에게 팔렸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거절했을 때, 이게 굉장한 믿음이었죠. 감옥에 있었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형들과 화해했을 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굽니까? 야곱은 이삭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믿음으로 요셉은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인생 중에 가장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잘 표현되었던 그의 인생을 언제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언제입니까? 임종시 죽기 전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떠난답니다. 그리고 자기 뼈도 가지고 그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한 것이 요셉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이방 민족에게 있다가 다시 뭐예요?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또 뭘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죠. 꿈을 주신 거죠.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뭡니까? 약속과 그 언약들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임종 전, 죽기 전에 요셉의 모습을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어디에 이르러요? 땅에 이르겠다. 우리가 첫날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뭐하는 인생이었어요? 땅 찾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자식 낳는 이야기였어요. 뭡니까? 땅을 통해서 그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는 거예요? 시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자식들을 모래가 아니죠.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많아졌어요. 그 언약 백성이 거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뭐 하는 겁니까?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약속과 꿈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셉의 인생은 뭡니까? 감옥에 있어도, 보디발 집에 팔려도, 왕궁에 있어도 늘 하나님의 꿈으로 살았던 거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꿈으로 살았습니다. 약속과 예언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재림 성도들만큼 성경의 예언과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것이 또 우리의 어떤 힘과 원동력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꿈들, 이것은 내 꿈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주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성령을 통하여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이것은 여전히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요? 누구는 서울에 살고, 누구는 저기 전라도에 살고, 여전히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바벨론이에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하라고, 출바벨론하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거기서 뭐하라? 나와라. 그리고 본향을 향해 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오셔야만 해결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내 형편이 감옥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만,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야 꿈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진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꿈에 대한 영상 우리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건화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데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좀 많이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주변은 다 필요 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아버지의 꿈은 자식과 다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제 꿈과 저희 아들 시우의 꿈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냥 나 하나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꿈은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분이 오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각자의 꿈이 되었을 때 그냥 멀리 있는 꿈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 꿈이 실현될 때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예언의 백성인 재림 성도들이시여, 꿈의 민족인 재림 교인들이시여, 재림의 소망이 미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